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한 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게 허락,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원경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며 중생의 놀라운 역사도 행하시며 치료의 역사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또는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큰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복음은 정말로 한없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하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심으로 중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여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죄로 말미암아 정욕의 열매로 태어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과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태를 여시고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부터 이미 선택과 유기라는 신앙에서 관심을 벗어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한 사람은 선택됐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 태에서 두 민족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은 간단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모든 민족들은 한 어머니로부터 서로 나누어져 별도의 민족의 조상들이 되지만 쌍둥이면서 한 태에서 두 민족으로 나누어 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먼 훗날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나누어지고 성경에는 에돔족과 이스라엘족으로 구별되지만 에돔들의 후사는 파멸을 맞고 맙니다.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에돔에 관해서 파멸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자 오바다가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한 것으로 에돔의 죄악과 파멸이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8절에는 야곱의 족속은 불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되리니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되어 그들을 살리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족속이 불꽃이 되고 야곱의 족속이 불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불에서 불꽃과 불이 같이 있어가지고 에서를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놀라운 에돔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졌는데 17절, 18절에서 에돔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 14절에 보면 동일하게 또 예언됐습니다. 에스겔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을 전하였는데 에돔에 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에돔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 파괴할 것이라. 리브가의 태 중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그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영구히 나라를 세우고 쓰러졌다, 새로 거듭났다, 또는 고통을 당했다가 또 평화로웠다가 반복된 인생을 계속 살며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지만 에돔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돔이 곧 에서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두 아들을 구별하여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태에서부터 출생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태에서 왜 출생의 근원이 서로 다를까요? 이거를 아무리 봐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마태복음서 가서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4, 30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꼭 집어서 에서와 야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한 태 안에서 두 개의 어린아이가 서로 다른 민족으로 태어나고 서로 다른 형상으로 다른 근원에서 태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이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서 천국의 일꾼들이 이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다가 가라지가 와가지고 씨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 태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나는 선택된 아들이지만은 천국의 아들이지만은 다른 하나는 천국과 관계없는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태에서 두 개의 씨가 명확하게 구별되게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에서와 야곱에게 적용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과 이 세상 백성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존재의 근원은 하나는 악에서부터 태어나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비추어 리브가의 태중에 잉태된 두 사람을 적용하면 이처럼 분명하게 그 근원이 다른 두 사람이 한 태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별하여 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의 근원이 다른 형제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태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한 핏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서로 다른 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며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달라서 결국은 싸움밖에 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서로 형이 되려고 서로 싸웠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올 때 그들이 태어날 때 형이 태어나자 동생이 그 발목을 붙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지 못 나가게 하고 자기가 나가려고 했던지 근데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별하여 보셨다. 출생의 근원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는 두 아들의 삶에서 드러날 미래 운명적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갈등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비춰갑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질서대로 한다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면 안 되잖아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가 큰 자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의 선택은 나중에 나온 야곱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아들에 대해서 한 아들의 운명적 삶을 펼쳐가는 과정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의 모든 것을 어떻게 설계하셨으며 또 그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객관적 진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교훈을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을 향한 기대에서 사람이 취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게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까만 글자로 보고 읽으시면은 좀 도움이 덜 됩니다. 책이 돼버리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기록된 문서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또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나타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교육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며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이해하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삶에 매우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펼쳐나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항상 그 말씀으로 또 인도되기를 원하는 말씀 연구와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증언되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현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종교적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행위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주일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의식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의식적 제사 행위를 드린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를 받을까 말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뭐를 했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제자와 공부를 하고 또한 별도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삶의 에너지를 충만히 채워가는 것이 오늘 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축제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아주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28장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더니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적인 행위 하는 걸 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곧 제사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한번 보세요. 여기는 믿는 자, 신자 이런 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린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저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우리 천안아산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인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일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기서는 가르쳐 갈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로 비극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일까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을 누리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동차가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에 살면서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기독교.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기독교 생활을 해왔잖아요. 모두가 다 교회 나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면 다 끝나요. 이게 아닌데. 제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자와 공부도 하고. 근데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 그 에너지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 없이 쏟아내놓기만 하고 간다면은 여러분은 참 불행합니다. 그러잖아요. 받는 것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았다가 가기만 해보세요. 뭘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사만 지내고 말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찌들려서 세상과 교제하다 보니까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것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성 안에 가득 채워진 충만한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채워진 은혜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면 그 은혜의 빛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 행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초점이 다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많은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쏘아 부어주시려고 주일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려고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겁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루고 성취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마음이 슬프고 무거움이 억눌려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읽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가 같이 활발한 활동가입니다. 사냥을 즐기고 남자다운 면모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서 빙빙 돌며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몰래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를 기억하고 별도로 관심을 갖고 야곱을 잘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장자 명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본래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으니 장자였고 야곱은 형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태중에서 실강이를 하다가 그만 형에게 자리를 뺏기고 뒤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나는 그때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태어나서 나중에 활동하는 거 보니까 에서가 훨씬 힘이 강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왔죠. 야곱이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운명은 에서의 편을 들어줬고 에서는 먼저 태어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는 들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 또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한테 가서 팥죽 하나 좀 달라,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매몰차게 뭐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한동안 생각하더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은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한 그릇 줄게. 배고픈 에서는 그 장자권 그게 뭐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성경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써 있어요.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하는 중요한 시간에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서 앞이 잘 안 보이고 판단이 서툴러 아들 에서에게 내가 사냥한 것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이 때가 왔던 거예요. 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때가 왔어요. 이것을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개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리브가가 옆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닌가요? 어린 동생이 형보다 더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 생각은 이게 동생 야곱이 형이 돼야 되는데 형이 축복을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상이었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꿈에서 야곱이 형과 같이 모든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급하게
요리를 하나 만들어서 사냥감을 요리한 것처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이삭한테 가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축복이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의 종들이나 혹은 집안의 가장이 아들들에게 베푸는 축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아들에게 자기 뒤를 이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자를 세우는 축복을 지금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에서는 그거를 소홀히 여겼으니 이걸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몰래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에서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조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 이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다 씌워서 축복을 해달라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이제야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치를 떨고는 눈물을 훔치며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판 장자의 권리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한 일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축복은 장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행해지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남녀 간의 구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만 성은 평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축복권은 가장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축복권은 가장은 아버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점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축복인가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첫 구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풍부하고 잘 되는 곡식이 있는 땅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그냥 비실거리는 곡식만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아무리 곡식을 땅에 씨를 뿌려놨는데도 그곳에 이슬이 안 내려요. 그럼 곡식이 싸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은 뭐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땅에서 곡식을 씹었는데 곡식이 안 자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빼앗아야 되죠.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도시를 종종 봤죠? IT 같은 데서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터키에도 큰 사건이 일어났고 중국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막 가게를 점포를 막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걸 물건을 탈취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게 먹고 마신 물건들을 빼앗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치안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필요하지만
재앙이 일어나면 경찰들도 무섭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것에는 눈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에서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잘 되나? 밭을 읽었으니 밭에서 소출이 잘 납니까? 안 난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 얘기예요.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나중에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이삭은 아들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머리에 안수를 받고 있으니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거 아니에요. 그걸 팔고 났더니 이런 운명이 그에게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서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야곱에게 준 축복 중에서 남은 거 없습니까? 내게 좀 좋은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울부짖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다 지났고 사건은 다 벌어져 버렸어요. 이제 행할 일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그 축복의 시간을 그에게 지금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게 누구의 운명이었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곡식을 땅에 심어도 곡식이 제대로 양식을 내지 않는 비참한 운명. 칼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그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에서는 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말한 축복의 내용은 그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대로 칼이 그 마음속에서 솟구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를 죽여야 되겠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입 밖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 에서를 죽이리라고 말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옆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이 형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구나 싶어서요. 옆에서 이를 지켜본 리브가는 야곱에게 위험한 일을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는 야곱을 몸종 하나를 딸려서 친정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야밤에 그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냈어요. 에서는 동생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집에 있었다가는 꼼짝없이 형에게 죽음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지런히 도망하여 그날 밤에 베델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의 야산에 자리를 풀고 그곳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찾으러 다녔을 것이지만 워낙 은밀히 행해진 도주이기 때문에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야곱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꿈의 현실처럼 나타나더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하늘의 사자들이 그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니 내 조부의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하늘에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 자손이 펼쳐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되도록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갑니다. 그의 앞길은 어둡고 불안하여 캄캄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꿈에 듣는 야곱은 그 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처럼 가슴에 어떻게 하겠어요? 새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문수에 들어있는 책처럼 읽으시면 여러분 가슴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은다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간직하며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일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의 뒤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야곱은 인구를 번성하는 야곱을 통해서 인구를 번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을 합하여 총 4명의 아내를 주었고 그들에게서 12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자녀는 72인의 대가족으로 증가했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이 풍성한 땅에서 양을 치며 성장하여 400년 만에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로 증가했고 이들을 애굽의 운명을 좌우하는 운명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불과 400년 만에 세상을 어느 한 나라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세력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그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 외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를 진보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 단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입되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타락한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며 죄자를 부르시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진뱅이, 소경, 소아마비, 간질병, 중풍병자 등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다스리심으로 능력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되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질투와 시기로 예수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시킨 일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야곱을 그의 가족에서 이끌어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자신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과 가까이 하여 여러분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그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야곱이 이 시기를 만났고 여러분들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쳐다봐야 하는 이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외로운 인생길을 홀로 나가는 삶이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주위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세상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형이 보낸 자격으로 보일 것입니다. 죽음이 뒤를 쫓고 앞길은 두렵습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보십시오.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미 다 보지 못했는데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만 다음에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안 읽고 시험장에 나가 보십시오.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줄까요?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그 시험길을 간다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는 것보다 몇백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하신다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혼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뒤에는 실랑이가 여러분을 쫓아옵니다. 낙방시키고 불합격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간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겠나요? 주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내일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또한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을 여러분 오늘 가셔서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37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설교의 본문에도 말씀하시더니 시편 37편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길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뒤에 쫓아오는 형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 그가 어떤 자객을 봉해서 너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막 약속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보면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내일 일을 여러분은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인 줄 알았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누구의 걸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실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 말씀을 귀를 잘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너희 길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을 세우시되 오직 한 가지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을 심으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그 다음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길을 정하시고 그 길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있는 현재 자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에 어떤 삶이 된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이 1등이 되고 싶지 않은데 1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성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더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1인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청소부가 청소를 계속 잘해요. 한 60년간 청소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청소를 너무너무 잘해요. 청소의 1인자.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의 1인자.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서 1인자. 아무도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왜? 여호와의 성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준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계획을 가지셨고 일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한번 보세요. 세상에 머리가 되고 여호와의 성실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통한 1인자가 되고 난 사람의 운명, 아무도 그를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가축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15절 이하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저주가
그런 저주도 없어요. 엄청난 저주예요. 내가 내 말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줄줄줄줄줄줄이 연결되는데요. 68장까지 쓰여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은 14장인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광주리는 뭡니까? 내가 먹어야 할 곡식을 거두는 바구리 아니겠습니까? 떡반죽 그릇이 뭘까요? 밥그릇 아닙니까? 밥그릇이 복을 받으면 그 밥그릇에서 먹는 밥을 통해서 먹는 사람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그 말씀을 성실히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직장 생활에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좀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물의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새기며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 적군들이 너를 대적하는 내 앞에 패하게서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면 이 말씀만 외우고 계세요. 그냥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다 도망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싸우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이 생기면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외우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을 대적한 그 누가 됐든지 다 가버려요. 어느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곱의 후손에게 이런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앞길은 반드시 세상의 머리가 되는 길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그 길, 그 외에는 없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낭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여지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금 당장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당장 바뀌지 않으니까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는 정말로 거짓이 통하지 않고 진리만 있어. 뭐라고 쓰였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너로 말미암아 불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지 않았나요?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실과 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같이 일을 했더니 세상에서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예언한 그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여러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서 그 복음으로 중생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제사 지내러 올 거예요. 매주일 1시간 제사 지내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지성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오늘 듣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성공과 승리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복음에는 성공뿐이에요. 내가 성공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십니까?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병들어 아파서 슬퍼 눈물을 흘리십니까? 해답은 오로지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이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죄인일지라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복음이 인도하신 바 되므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러분은 나날이 진보하여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우리 영혼이 몸부림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거기서 그냥 합시다. 324장